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할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청년주일이라서 또 청년들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우리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더 청년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고 오늘 12번째 마지막 야곱이 죽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주보랑 같이 이렇게 나눠드렸던 거 1번부터 12번까지 쭉 저 앞에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주보가 잘 오고 있죠. 제가 막 강제로 보내고 있는데요. 주보랑 같이 이번 주 중에 12개를 한 번에 해가지고 카톡으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출생하는 것부터 욕심 가지고 태어나는 것부터 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그 순간, 또 형의 미움을 사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하란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또 삼촌 집에서 사랑에 빠지고 또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때가 되어서 삼촌의 배려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신앙이 회복된 장면, 또 형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화해가 되어져서 형이 사랑하는 내 동생아 함께 가자라고 형의 손을 잡기도 했지만 형은 형 갈 길로 가고 본인은 베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베델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세겜에서 머무르고 또 그곳에서 안주하여 지내다가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가정의 풍파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지요. 그래, 나는 베델로 갈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그러한 행복한 회복이 되어져서 만년 행복할 것 같은데 슬픔의 그림자가 그의 삶에 드리워졌으니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그 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슬픔을 견뎌야만 했고 그렇게 온갖 인생을 살면서 삶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합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맞고 복을 빌며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 장면,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야곱의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는 그 장면이죠. 오늘 29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직감하듯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대신에 우리 선조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49장이 끝나요. 29절하고 33절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 하나 찾으실 수 있겠어요? 29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는 단어. 돌아간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뭔가 우회한다는 것 아니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나 이제 돌아갈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33절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 돌아간 그 나이가 됐죠. 돌아간다는 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온 길 그대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엇을 중요한 짐들을 챙겨가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다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집에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갖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돌아간다는 것은요, 출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출발점이 없는데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2번이나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쓰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이 내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다 출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인생을 이야기하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인생은 다 출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출발점을 몰라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것뿐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청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출발지가 어디예요? 엄마 뱃속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직 젊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살다가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듯이 우리는 안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누군가 죽음 앞에서 저분 돌아가셨어, 경의를 표하죠. 저분 돌아가셨어 라고 말합니다. 출발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크리스찬이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무언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처마 밑에 잠깐 머물렀다가 출발하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먹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또 넘어야 되고 굉장한 복잡한 일들이 산같이 쌓여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왕복차표가 없는 편도다라고 말하는 세상 철학가들도 있고, 또 인생은 교양 악단과 같아서 슬픔의 곡도 있으면 기쁨의 곡도 있고 즐거움과 환희의 곡도 있으면 고뇌의 곡도 있듯이 여러 가지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교양 악단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은 구름 같다, 인생은 바람 같다,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며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또 인생은 미완성,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한 인생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될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남들의 철학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가는 인생,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 같은 인생. 오늘 야곱은요, 돌아간다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47장 8절과 9절인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말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하고 17년 더 살고 147세에 죽어요. 이 9절 말씀에서 두 단어가 크게 들어옵니다. 하나는 나그네, 내 인생길이 나그네 같았습니다 라는 나그네라는 단어와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두 단어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나그네와 같았다, 험악한 세월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니 나그네 인생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니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야곱의 삶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표면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75세 고향을 떠나서 147세, 137세가 될 때까지 정말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들을 뛰어다니고 삼촌의 집에서 또 세겜에서 애굽에서 베델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여기저기 떠다녔던 사람,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된 내면적인 의미는요, 내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곳으로 왔다라는 그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험악해요.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하여 가지고 도망자의 그 삶을 살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이루기 위하여 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성찰하며 나도 안다라고 말했던 그거와 같이 그는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고 이끄시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갖다 놓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을 보며 내 뜻대로 살려고 살아봤지만, 그래서 참 험한 생활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압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 나그네같이 험악하게 살았던 삶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니요, 질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지만 사실은 달라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성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요. 어떤 인생이냐면요. 순례자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나그네예요. 사실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발길 따라 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쉴 곳에 쉬고 다시 출발하면서 목적지도 없이 그냥 유리방황하며 다니는 것이 나그네지만,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알고 그 길을 가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 땅의 성도의 삶은 모두 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을 모르면 나그네 인생으로 살죠. 그러나 돌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안다면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순례자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힘도 났고 되는 일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힘들다라고 어깨 축 늘어져 있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부터 순례자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을 주어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순례자는 왜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성경보다 성경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많이 팔렸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에게 힘을 줬던 것이 있는데, 자기가 가야 할 그 본향을 알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서 본향을 봐요. 저기 천성,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시 보니까 오늘 그 힘든 여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불편하고 너무나도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면, 땅만 보고 있다가 힘들면 눈을 들어서 천성을 봅니다. 아, 내가 가야 할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저 천성을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 힘이 생겨서 다시 그 길을 걷고 다시 그 길을 걷고, 그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천성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그곳을 날마다 쳐다보며 살아가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야 할 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저 높은 곳,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세월 다 지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천성 바라보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고 힘 있을 때 천성 바라보고 새 힘 가지고 돌아갈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대,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성에 그 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인생,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시간 흘러가는 대로 대충 때우면서 하루하루 살지 마십시오. 문화가 하는 대로, 세상 유익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그네 인생들,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 순례자 인생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천성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회만 따라가 보십시오. 다 흐지부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천성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요거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순례자로, 오늘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천성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게 천성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쁘려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순례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뭘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하고 오늘은 뭐하고 오늘은 뭐하고 멋지게 스케줄 짜서 멋지게 그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일들 얼마든지 잘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스케줄 짜놓고 그 스케줄대로 사시되 어떤 스케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누굴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디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루를 사시고 하루 다 자고 잠자리 누워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묻고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떴을 때에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 목적의식 가지고 사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 순례자의 삶은 돌아갈 곳을 알아서 천성을 향하여 천성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삶,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 내가 그 조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발을 모으고 그 조상으로 돌아간 그 모습, 좀 슬프지 않나요? 슬프지 않나요?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서 우리도 다 이 위치에 올 날이 옵니다. 돌아가야 될 그 날이 우리에게도 호련히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하실래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 내가 그때 저 집을 살 걸. 아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날 걸. 아유, 내가 이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교회를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좀 더 효도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슨 고백하실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고백하실래요? 언젠간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다른 고백하지 않고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발버둥치다 살다 왔습니다. 모를 때는 몰랐지만 내 맘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고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셔우드 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임스 홀이었고 어머니는 로제타 셔우드예요. 부모님도 선교사입니다. 의사고요. 그러니 이 아들 셔우드 홀은요, 셔우드라는 엄마의 라스네임과 홀이라는 아버지의 라스네임을 합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성으로 자기 이름을 지은 거죠. 셔우드 홀. 부모님 세대가 1800년대에 우리나라의 거의 일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셔우드 홀이 서울에서 태어나요. 서울에서 1893년에 태어나십니다. 1893년에 태어난 이 셔우드 홀이 아버지의 배려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또 자라서 의사가 돼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결핵 전문의가 되어진 후에 그가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순교한 선교의 땅 조선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해서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해요. 결핵이 창궐하던 우리나라에 그 결핵 환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병원을 짓고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어서 그 재정을 충당하고 이 결핵은 못 고치는 병이 아니다, 고칠 수 있는 계몽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도에 일본 한일합방 시대에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요. 일본 순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너는 의사인데, 그리고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의사 노릇하고 살면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분명히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작전이 있는 것 같다.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셔우드 홀이 그 일본 순사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일본의 수장에게 조건 없이 충성하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난 무조건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내가 캐나다에서 의사로 사는 것 보장된 삶이지만 내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곳에서 순교하는 삶이기에 나는 이곳에 와서 선교하러 왔다 라고 이 멋진 말을 하고 추방당해요. 추방당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죽어갑니다. 19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부모님은 다 부모님의 유해는 한국에 묻혀 있고 본인은 추방당해서 캐나다에서 쓸쓸히 홀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분들의 수고 때문에 천만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의 대국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고마운 그 선교사의 죽음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거죠. 인터뷰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도 순교했고 본인도 그렇게 순교하며 그렇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추방되어진 다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쓸쓸히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혹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저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 번도 한국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내 주인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때 나의 주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그걸 했기 때문에 추방당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죽어도 원망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한국 그 땅으로 내 유해를 옮겨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셨어요. 1991년도에. 그리고 지금 양화진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어차피 떠나는 인생, 돌아갈 곳 알아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목적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벌 목적이 아니라 출세할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귀한 청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